하나님께서 오늘 복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응답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동영상을 봤지만은 그렇게 가난한 이 시골에 한 학생이 세 가지를 놓고 그가 기도를 했다는 거죠. 집이 너무나 배운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훌륭한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은 이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 100개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장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물질이 있으면 내가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100개나 세우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동네 친구들은 비웃었죠. 믿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학 교수가 되어지고 또 사장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대의 그룹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되시고 100개의 교회를 전 세계에 가장 핍박받고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에 100개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비전을 주셔서 은퇴했지만은 100개의 교회를 더 세우기 위하여 출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형편과 처지를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남들이 욕하겠지? 남들이 웃겠지? 예를 들면 어느 부부가 참 가난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렌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여름만 되면 곰팡이가 나고 냄새가 나요. 도무지 이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지만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때 이 부부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집을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까요? 나쁜 기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길 바라는데 남편이 술만 먹으면 그냥 속된 말로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상불성했는데 이 여자 아내가 교회를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라도 이렇게 끌고 와서 교회 와서 은혜 받으라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졸기만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이 교인들이 다 아는데 그때 이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술 먹고 이렇게 속만 새기는 이 남편 정말 좋은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장로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허황된 기도일까요? 잘못된 기도일까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남편 지금 볼 때 솔직히 제 눈에도 볼 때도 별 볼 일 없지만은 정말 좋은 훌륭한 장로 되게 해달라고 술 끊고 훌륭한 인격이 좋으며 봉사도 하고 저렇게 선교지도 이렇게 다니게 해달라고 많은 분들이요 그런 어떤 이런 마음은 있지만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요. 우리 남편 그 술주정권이 목사님 장로가 된다고요? 내 손에 장을 지져요. 장을 지져. 우리는요 그런 꿈도 꾸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조차를 안 해요. 그냥 이대로 교회만 다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우리 생각에 비록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 뭐 하랍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꿈꿀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바로 너가 나에게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바로 앞에 보냅니다. 내 백성을 이제는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애굽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제 보내라고, 자유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바로 순종하면 좋은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재앙이 임할 때는 이제는 무서워서 그래 데리고 가라고 얘기했지만 아침이 돼서 재앙이 끝나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9번이나 그랬어요. 보내겠다라고 하고도 보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되어지는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감옥에 있든지 이 초태생들은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겁니다. 뭐가 없을 때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바른 그 피가 없는 가정은 다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바로가요 기절하듯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 왕 위를 이을 자기 첫 아들이 죽으니까 이 바로가 아론과 모세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대로 너희 가축과 모든 자녀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가 우리 애굽이 다 망하겠다라고 난리 난 거예요. 33절 한번 말씀 읽어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공동 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다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러다가는 우리 민족이 다 망하게 되고 죽게 되었으니까 이 백성도 백성 데리고 가라는 거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배경이 된 말씀입니다. 모세가요 바로의 이 말을 듣고요 아주 그냥 이 뛸 듯이 기뻐가지고 바로 왕이 항복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이제는 내일 출애굽한다, 빨리 바로 왕이 속히 나가라고 했다. 이 바로 왕이 언제 마음이 바뀔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의 이 마음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빨리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재촉을 합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으로 빵을 먹으니까 발효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발효만 시켜가지고 어깨에 메고요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모세는요 백성에게 그 명령을 바로 전달하는데 무슨 명령이냐,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 애굽 안에 있는 은, 금, 폐물, 의복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구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달라라고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은 바로 주인이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애굽의 첫 번째 난 모든 장자가 지금 다 죽어가지고 집집마다 곡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가가지고 금 달라라 가고 은 달라라 가고 폐물 달라라 가고 좋은 거 옷 달라라고 한다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장자는 죽었지만 지금 애굽에게는요 100만 대군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여러분 그들의 심기를 갖다가 건드려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극했다가 그들의 어떻게 이 어려움을 다시 줄 줄 몰라요. 창칼을 들고 자기들을 죽일 줄 몰라요. 근데 그들 앞에 가가지고 지금 뭐 달라고요? 금 달라라고 하고 은을 달라라고 하고 그 뱀으로 달라라고 좋은 옷을 달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살다가 이제 자유인으로 된 것만으로 감지덕지지 이제 그냥 나가면 되지 뭘 또 그들에게 금을 그 폐물을 옷을 구하라. 이건 너무 하나님이 심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사정도 모르시고 엉뚱한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 그들은요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그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네들이 섬기던 주인의 슬픔을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느냐, 이 고민에 빠졌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요 자기 어떤 리더십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금은금 이 뱀을 옷가지를 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모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죽을 각오를 하고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겁이 나서 구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모세가 구하라고 외쳤던 것은 모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여러분 누가 구할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자가 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지라도 할렐루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도 자기 리더십이 정말 흔들릴 수도 있고 지금 무너지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구한다라고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가지고 금 가지고 와, 은 가지고 와, 좋은 옷을 그건 내 거야 가지고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셔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은혜 주셔서 감동 주셔서 그들이 순수히 다 내주도록 복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 은, 폐물 그 옷가지를 달라라고 했을 때에 그때 노예의 신부로 달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달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제 노예에서 해방된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과거의 노예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당당하게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주인들의 어제까지 했던 이 주인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우연찮게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어떤 지금 드라마인지 옛날 드라마인지 3분짜리 클립으로 드라마 하나가 이렇게 보게 되어졌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어머니가 아주 부잣집에 식모살이 하는 그런 그 어머니의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근데 이 아들이 공부를 갖다 열심히 해가지고 검사가 되어집니다.
검사가 되어졌는데 그 주인집 딸이 이 식모살이의 아들을 갖다가 좋아하고 이 아들도 이 주인집 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식모살이 하던 어머니가 이 아들을 불러가지고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주인집 아가씨를 네가 넘볼 수 있냐? 너 주인댁 아가씨는 너와 차원이 달라. 넘볼 걸 넘봐야지. 네가 넘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 왜 과거의 식모처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들아, 너는 검사니까 좋은 여자가 너를 갖다가 많이 좋아할 거야. 그러나 주인집 아가씨하고 너 수준이 아니야. 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요, 과거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자유인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종이 아니에요.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넘은 자들이라고요.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당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교훈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당당히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것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것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조국의 통일을 꿈을 꿉니다. 그거를 상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포로로 이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들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들의 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포로로 잡혔어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 그 고레스의 마음을, 이방인의 그 마음을, 왕의 마음을 갖다가 움직이셔서 하루아침에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들이 초라하게 폐잔병처럼 그냥 거의 벌거벗은 채로 쫓겨나듯이 애굽에서 나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자유인답게, 부유하게, 멋있게 애굽의 승리자처럼 떠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도 부모지만은 자녀가요, 자꾸 예를 들어서 돈을 꾸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삽니다. 그때 부모가 심정이 어떻겠어요? 야, 너 돈 꿀 정도로 그렇게 어려우면 나한테 얘기하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사느냐. 비록 내가 돈이 없을지라도 부모는요, 그렇게 도와주기를 원한다고요.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래, 네 잘 산다. 그래, 그렇게 돈 꾸면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얘기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노예처럼, 배장병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마귀에게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게 주눅들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주가 이 만드신 창조시 그분이 이 낮고 정말 어려운 이곳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살지 않고 부유하게 살게 하려고, 물론 이 영적인 그 풍부함을 말씀하시는 거지만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가난을 짊어주셨는데, 병을 짊어주셨는데, 죄를 짊어주셨는데, 여러분 계속 불행하게 사시겠냔 말이죠. 계속 그렇게 여러분 정말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뭐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이 환경을 뒤바뀌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 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신음조차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것을 못해줄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구하라고 때로 하나님 내가 염치가 있죠. 그걸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기도인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감동시키셔가지고. 여러분 35절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은혜를 입는다는 게 뭡니까? 값없이 준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를 해가지고 그들이 마음에 움직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위협을 줘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은혜 입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저주게 하신 겁니다.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은, 폐물, 그 옷을 달라라고 하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주게 되어 있다라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무서워서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무서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그 무서워서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들의 요구하는 것들을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거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노예 때니까 오합지졸이었다라는 거, 배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싸워오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누구의 위대함을 본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위대함을 보고 금, 은, 이런 폐물 그거를 내어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할렐루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선 이 요구사항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위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의 백성인 우리가요 위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놀라는 거예요. 감탄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항상 이 체벌이 심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학교 전체 아이들을 이렇게 탁자 위로 올라가 가지고선 그 무릎을 갖다가 막 때렸거든요. 근데 다 때리다가 제 차례에 왔는데 얘는 때리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는 거예요. 넘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나가는데 앞에 모세가 나갑니다. 그 뒤로요 200만 몇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승리자로 모습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레수레마다 금, 은, 폐물, 그들이 노예의 옷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비싼 옷을 입고요, 그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구차하게 째째하게 그렇게 폐장병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서 3장 22절 보세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을 때 다 이렇게 꾸미고 나오신 줄 알아요. 우리 권사님도 아주 예쁘게 잘 꾸미셨어요. 우리 집사님들도 다 꾸미고 오늘 교회 나오신 걸 줄 압니다. 지금 그냥 나가지 말고 화려하게 옷을 입고 폐장변처럼 그렇게 우울하게 나가지 말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는 나이키보다 더 좋은 신발을 신기고요, 명품 옷을 입고 그렇게 그들이 때를 이루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두려워, 근데 그 다음에는 부러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저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그걸 보고 그 당시에 이 출애굽할 때 거기 안에 잡족들의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그 또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에 같이 나온 그런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들이요 모세가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나 바로의 신하들 눈에 하나님의 위대하시니까요 모세조차도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11장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어떻게 보였더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축복하시니까 이 모세가 막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살인자, 도망자,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당당한 지도자로서 바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모세가 지금 애굽 백성이 봐도 모세가 너무너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위하여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돈을 쫓아가지 말고 그런 구차한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위대한 인생이 되어지고 위대한 삶이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남들의 눈을 보면은 그렇게 존경하게 보이고 인정받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이렇게 3대째 가난하고 우리 부모가 그렇게 가난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다면 여러분 평생 뭐 죽도록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 가난에서 벗겨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 아이가 뭐 이 전교 꼴등이라고 항상 꼴등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상상할 것을 생각해야죠. 우리 남편 아시잖아요. 목사님 그 술만 먹고 그런 사람이, 도박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 그 훌륭한 장로님이 될 수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저렇게 존경받는 장로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시겠어요? 말도 안 되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가 그런 불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손발이 묶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술을 먹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남편도 훌륭한 장로님이 될 수 있어. 할렐루야. 맨날 사고치는 자식이지만, 속썩이는 자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정말 간증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수 있어. 바로 우리는 지금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주실 것이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죠. 그리고 구해야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경험, 그 얕은 그 경험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목사님 뭐 기도한다라고 되겠어요? 자꾸 그래요. 하나님도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자기처럼 그렇게 째째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제한하지 말라라는, 그거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이요. 기도는 열리지 않는 축복의 문을 열리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여는 통로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열립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기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있는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게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기적과 같은 역사를 바로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어찌 아니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요 계속 기도합니다. 지금 조그맣게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동영상에 봤던 최의승 장로님처럼 그런 분이 나올 줄 믿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런 우리 안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거라지에서 뭐 그런 사업을 하시든 조그만 뭐 비즈니스를 하든,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의 복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그 물질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일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이 비즈니스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좋은 아이템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손을 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청지기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까? 이게 무슨 기복적인 기도냐라는,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보다도
하나님께서 멋진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얻지 아니함은 구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왜 못 얻는 줄 알았어요? 결국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어떤 욕심으로 구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음성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왜 문이 안 열리겠냔 말이죠. 두드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예 구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남편 포기하는 거예요. 자식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풍성한 것들을 쌓아놓고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도무지 구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권사님의 간증이 있잖아요. 원종수 권사님이라. 그렇잖아요. 전교 410등이었던 고등학교 아이가 전교 1등으로 졸업해가지고 서울의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느 날 선생님이 부르는, 야 종수야, 너 이게 성적이 뭐냐? 너 지난날에 480명 중에 39등 했는데 이번 달에는 410등 했어. 종수가 생각할 때는 390등이나 410등이나 그게 그건데 뭐라고 얘기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너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니? 대전에서 사과 떼어다가 행상을 하면서 너를 키우는데 고구마 삶아가지고 너 학교 보내려고 그렇게 하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네가 지금 너희 집의 희망인데 이놈아. 그렇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종수의 마음에 선생님 말씀이 확 가슴 깊이 못이 박힌 겁니다.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공부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시험을 보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국사책이 그냥 한 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국어책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그냥 만점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간증하는데 수학은 도무지 못 풀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30점 40점 맞았지만 다른 과목이 다 만점 맞아가지고선 서울의대에 들어갔다라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질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이 안에 이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려운 형편의 어머니는 늘 피곤하시지만은 늘 새벽 기도를 나가셨다는. 대전 성남에서 이제 유성까지 거의 이 30분 40분을 갔다가 이렇게 걸어서 새벽 기도를 나가셨다. 새벽 기도 다녀오시고 자는 이 종수의 머리 위에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하나님, 나는 가진 것 없습니다. 이 아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는데 그 자는 이 종수의 얼굴에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생생하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새벽 기도 갔다 온 그 기도의 손길, 그 한기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늘 자신에게 말씀했답니다. 야 종수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니?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니? 나는 믿음 외에 너에게 줄 것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을 붙들고 그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었다라는 것, 어머니의 그 기도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대단한 거 물려줄 수 있습니까? 뭐 집 10채씩 뭐 이런 거 다 물려주겠어요?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을 이 시간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오늘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구하다가 포기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서 구하세요. 그리고 당당히 구하세요. 정말로 감히 애굽의 주인들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고 은금을 요구했던 그 믿음, 그 배짱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 들어오길 바랍니다.